저희가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을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또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리한다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저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중심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또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또 선지자도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의 꿈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셨었고요. 사랑하는 제자여도 십자가의 길을 막으면 사단이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죠.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는가? 그거는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자그마한 동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그마한 곳이죠.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죠. 베들레헴에서 왜 예수님이 태어났는가?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라는 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수님 모든 행동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어 탄생한다는 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어린 양의 노래, 이사야 53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예언되어져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또 헤롯 왕이 이 2살 아래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사건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시고 구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럼 구약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고 또 베들레헴에서도 구유에 나셨잖아요. 제가 이 성탄절 때마다 이렇게 늘 묵상하고 나누는 얘기인데요. 이 베들레헴에 과연 방이 없어서
그 짐승들이 있는 구유에서 마리아가 몸을 풀었을까?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게 뭐 한 그 청년 때 정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를 알게 됐어요.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권세도 없는 거예요. 부자들도 아닌 거예요. 영향력도 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방이 없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만약 헤로당이 온다면, 베들레헴에 만약 빌라도가 온다면 그래도 방이 없었을까요? 재벌이 와서 방이 없을까? 아니죠. 베들레헴에 방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만한 그런 돈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고 권세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유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흐르는 모든 물이 바다로 흐르잖아요. 그것은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낮게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 품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낮아지셨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누구도 다 우리에게 올 수 있을 만큼 예수님 낮아지심, 그것만큼 낮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 필요하죠.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했다면 그 성취의 의미가 구원의 성취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죠. 하나님은 뭐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또는 뭐 이렇게 멋있고 웅장한 예배당을 이렇게 봉헌해서 올려드리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다 귀하고 소중하게 받으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께로 오는 것,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게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선한 목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한 겁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악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길을 떠나서 내게로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어도 내가 신눈같이 양사같이 시게 하려. 그렇게 수없이 많이 했지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죽이기까지도 하고 선지자 말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거죠.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행동으로 진심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보여준 게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의 성취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는 이 구원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구속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칭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화목이라는 단어인데, 이 구속은 이렇게 예전에 이제 로마의 그 노예 시장이 있었을 때 노예가 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잖아요. 이렇게 이제 값을 치르고 대신 속죄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속해서 구원해 주는,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노예와 같은데, 죄의 노예, 심판의 노예, 사단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또 칭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구원의 의미 중에 칭의는 어떤 의미냐면 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에서 판사가 재판관이 이렇게 땅땅땅 하면서 뭐 이제 피고는 뭐 징역 몇 년, 뭐 피고는 무죄, 뭐 이렇게 이제 선고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의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룬 구원이 뭐냐?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의롭다고 인정되어지는 거죠. 화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화목은 이제 제사 때 사용되는 용어인데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지고 그 내 죄를 대신하는 그 어린 양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해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제사의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이룬 구원의 성취는 그분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보다도 이 재림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피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칭의와 화목을 이루신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이런 만남이 있으신지요? 진정한 만남이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런 구원의 날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 구원의 성취뿐 아니라 재림의 성취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어서 주님께 갈 수 있고,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죠.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먼저 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음,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상처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죠. 가뭄이 기근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 악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죠. 슬픔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셨던 세상은 지금의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 죽음도 없어요. 이 싸움도 없어요. 상처도 없어요. 이 우리가 갖는 그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결국 죽음도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살인도 있고 분쟁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깨어졌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새 땅,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이 아닌 새 세상,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온전한 에덴의 회복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는 거죠. 너무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그리고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고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구주십니다.